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이죠? 수가 적더라도 분위기는 항상 수가 많은 것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할 때에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영혼이 좀 있어야 설교에 좀 힘이 납니다. 자,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날마다 설교가 좀 새로워지고 힘이 나려면은 새로운 영혼들을 매 안식일마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셋째 천사에 대한 기별을 나눌 텐데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부담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눕혀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을 때에 그 중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려워서 또는 두려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분부하시고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공중에서 전 세계에 외쳐질 때에 그러한 기별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기별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그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먹이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 음녀. 왜 큰 음녀예요? 바벨론은 음녀들 가운데 어미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미도 있고 딸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음녀 가운데 가장 큰 어미인데요. 그 음녀 가운데 어미라고 할 때 음녀는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음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결혼한 신부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시대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에 이르러서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마다 교회든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음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음녀의 어미인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게끔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포도주 속에는 두 가지 것이 들어있는데요. 가증한 것과 음행의 행위가 들어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포도주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로 하여금 먹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 가증한 것.
성경은 많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6가지를 지난주에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음란한 여인이 주고 있는 그 포도주 잔 속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6가지를 성경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성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은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가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무엇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 불멸 사상을 믿거나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가증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폐하였다고 가르치는 것도 가증하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또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가증하다. 그렇습니다. 제 친아실 예수제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게 가르치는 것. 여섯 번째는 태양을 숭배하거나 태양의 날에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예쳐질 때에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구나. 이것이 음녀가 주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음녀가 주는 가증한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가 전해질 때에, 이러한 기별을 깨달을 때에 그러한 기별을 통하여서 나오지 않고 있다면, 거절하고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거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기별들을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제가 드릴 텐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지, 한국말 잘하죠?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시고요.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의 느낌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11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잘 읽으셨습니다. 듣거나 또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서워져요?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셋째 천사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의 품성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렇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는 누굽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의 편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다. 세 번째, 그러면 그 결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한다? 세세토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 자신이, 영어의 성경에 표하면은 he himself,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은, 성경을 잘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마시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간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이건 우리가 사실 다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영성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통하여 짐승이 누구고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 다루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이 12장, 13장, 14장의 사건은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14장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볼 때에 첫 번째 천사의 볼 기별은요, 하나님께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둘 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배 가운데서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아니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사실 그래서 이 핵심은 경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경배를 하는 대상이 누굴 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모습을 쓰고 사단이 딱 나타나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도 역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신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이야기한 가증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배의 싸움에는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태양의 날인 주일에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특별히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거기에 참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짓 예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사이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인이 지키게 되고요. 거짓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짐승의 표가 찍힌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처럼 행사를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그 뒤에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처럼 모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기적도 하고, 그렇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일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하는 기적처럼 기적도 행하지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행하고 있는 행위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방하지만 그 가운데 바꿔 넣어서 사람의 율법을 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명령에 더, 사람의 권위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의 표는요,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품성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강권하지만 강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면 짐승의 품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죽게끔 하는 일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할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은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도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표 대신에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 대신에 자신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날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바로 그 당시에 주위의 민족들도, 주위의 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 큰 민족과 작은 민족 사이에 전쟁을 한 다음에 작은 민족이 큰 민족에게 복종을 하면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에 고고학에 의한 발굴에 의하면은요, 서로 맺는 계약을 점토판에 그 약속을 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요, 그 점토판에 그 당시에 발굴되는 그 두 나라 사이에, 두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발굴되는 그 언약 가운데 보면은요, 한 가운데에, 그 점토판의 한 가운데에 도장을 탁 찍어놨습니다. 인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인이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문서를, 이렇게 점토판의 문서를 보면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도록 약속을 했다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요, 그 십계명이 한 가운데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약속인 넷째 계명이 한 가운데, 십계명이 가장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판 앞뒤에 10개의 십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넷째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돌판을 하나는 하나님이 킵하고 하나는 미사일 배상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이 더 옳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넷째 계명이 그 당시에 속해 있던 문화 속에서 두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 한가운데에 인을 찍어놓은 것처럼 이 넷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도장 속에는요, 그 3가지 것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한다. 다시 말해서 뭐 버락 오바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가 들어있고요. 어디의 대통령이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 것처럼 토장 속에는 그렇게 딱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인이라고 하는 이 10계명 속에서 가장 가운데 인으로 찍어 놓은 하나님의 넷째 계명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에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 어디가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 가운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치했다고 통치 언역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지위는 무엇이다? 만들었던 창조자라고 하는 지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넷째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을 상징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직위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인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그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 뭐라고 지켜요? 예수님께서 주일인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들어가면 왜 주일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지 하는 그 근원을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주일인 일요일은 로마나 그 이전에 페르시아나 또는 바벨론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지켰던 태양의 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태양의 날에 로마의 황제들도 그 태양의 날에 태양을 향하여 예배드리던 그 예배 풍습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일한 태양의 날에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바꿔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하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과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일요일로 바꿨기 때문에 예배드린다 하는 것에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와 또 짐승의 표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별이 증거되는 둘째 천사의 기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의 참 안식일 대신에 태양의 날에 예배하는 것이 가증하다고 하는 사실을 거절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제하고 강요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표를 줌으로써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그저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짐승에게 경배함으로써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그 경배하는 것을 계속함으로써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는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통과 핍박을 주는 일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온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서도,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해 오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부터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세상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믿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서 창조한 다음부터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창조한 이 지구가 창조한 이후부터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 7제마다 안식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것만 잊어버리게 하면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대신에 헛된 종교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해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인데 우리에게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공했어요? 예, 많이 성공했습니다. 창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가 자기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철학들이 요즘에 많이 가르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에 보면은요,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도 내 속에 있는 것을 개발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나를 개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서 가르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 믿게 하거나 잘못 믿게 한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단이 많이 성공한 것 같아요. 세상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인구의 3분의 2 정도는 어떻게 해요? 아예 불신하거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 믿는 종교들이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많이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단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있어서 사단은 이러한 무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뺏어서 노력해서 자기 것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뺏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의 방법은 그냥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헛된 믿음을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을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헛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다 거절하게 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헛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 경배가 어떻다고요? 거짓되고 헛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장로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얼마나 많은 파들인지 몰라요. 최근에 부산에서 전 세계에 무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장로교회 가운데 한 그룹은 거기를 지원하고요, 한 그룹이 거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그 부산에 와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데모하고요, 한 그룹은 그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뭘 합니까? 예, 반박 성명을 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내에 정파들이 있는 이유는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마지막 그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헛된 신앙, 사람의 가르침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다 헛되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헛되게 경배하고 있을 때에, 그렇죠?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 계속해서 빠져있고 진리가 들어가도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는요, 그렇게 헛된 불신을 하거나 헛된 종교나 거짓 하나님 속에 사단의 가르침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운명은, 성경은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자기가 마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자기가 마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결과가 불과 유황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이냐? 같은 이야기를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요, 7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 7 재앙을 가리켜서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7 재앙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장 1절에서는요, 7 재앙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질 때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7 대접. 근데 한국말로 7 대접이고 어떤 경우에는 7 more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요, 언어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그걸 대접으로 표현하든지 또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컵이라고 표현하든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스스로 마신다라고 할 때 이 진노의 포도주를 가리켜서 7 재앙이 내리는 7 대접을 가리켜서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7 대적이 땅에 쏟아지는 7 재앙을 그들이 스스로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셋째 천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사실은 계시록 19장 10절에 의하면은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표현에, 다른 표현에 의하면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그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호소 속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다행인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 내리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20장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표현에 의하면은 벽이 유리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심지어 벽 속과 벽 밖에 있는 둘 사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이 1000년 후에 내려올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둘째 사망을 받기 위하여 부활해서 다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표현하면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왜요?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둘 다 죄인인데, 하나는 어떤 죄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뭐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시되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누구 진노하심? 누가 갚아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우리의 원수에게 어떻게 진노하세요? 20절. 하나님의 진노하심 어떻게 진노하십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어떻게 진노하신다고요?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진노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한 번이라도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셨다가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원수를 내가 인간이 알고 있는 진노로 원수에게 진노로 갚아준다 이야기할 때에 인간이 알고 있는 진노로 생각하면 마태복음 5, 6, 7장, 8장에서 가르치는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하고 내가 진노함으로 그 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진노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랑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 진노 속에도 여전히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진노하시는 사랑입니다. 네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줘도 믿지 않고 떠나가면 믿지 않으면 그 가운데 아까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지 않고 있으면 왜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믿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가슴이 아플까?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만 거절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진노하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진노의 사랑입니다.
근데 진노의 사랑까지도 해도 그 사랑이 거절되면 어떡합니까? 사랑이 거절되면 진노의 사랑을 하신다. 그것마저 거절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다운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더 이상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가장 가슴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진노하시는 사랑까지도 사랑을 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도 거절당하면 더 이상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프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재앙이 뭘까? 그렇죠. 마지막 일곱 재앙이 하나님의 잔에서부터 대접을 통하여 세상에 뿌려진다고 이야기할 때에 첫째 재앙이 짐승과 그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에게 헌대가 나고 독한 종기가 나고 이런 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왜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내릴까? 하나님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함으로써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짐승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이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독한 헌대와 종기로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14장 세차자의 기별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마시게끔 이렇게 부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라고 부어주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마신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을 거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이 거절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여전히 창조주로서 보호하고 있던 손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스스로 고통이 그들에게 오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호할 수가 없을 때에 재앙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분리되면 그것은 영원한 소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이 거절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까지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분리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 영원한 소멸을 맞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 임하는 자신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둘째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도록, 마시지 아니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무엇에 대해서 핵심을 맞췄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얼마만큼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였는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래서 얼마만큼 막 살이 튀기고 피가 흥건하게 땅에 젖고, 이것이 그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뭐라 그래요? 이야,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당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육신의 고통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가기 전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이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죽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육신이 심히 그 마음에 고민이 돼서 이제 죽게 됐다.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화이프는 시대의 소망 686쪽에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요? 아니요.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아니요. 온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분리라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는 그 시면의 그 급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검고 얼마나 넓었는지 그분의 심령이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겟세마네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온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을 경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었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겟세마네에서 그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할 때에 드디어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마다 가장 행복하셨던 그분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아버지와 넓게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깊은 그 계곡인지, 얼마나 검고 암담한 모습이었는지 그의 마음이 떨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버지와, 그렇게 행복하게 느꼈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렇게, 아들을 떨어져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떨어져 있게 했어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죄가 그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마시고 있는 잔은 마지막 셋째 천세의 기별 가운데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처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는 잔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 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리는 잔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680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렸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지금 그분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겟세마네 앞에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고백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분리돼서, 무엇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분리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 그렇죠? 스스로 마시는 진노의 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거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분리됨으로써 완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 1000년 전에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뒀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날 밤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둘째 사망을 당하시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깊은 계곡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가 지금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걸 가리켜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인데요. 신명기 21장에 죽어야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하도록 했습니다. 죽여야만 하는 죄는 뭡니까? 오늘날에 따지면 뭡니까?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거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떻게 하다? 나무에 매달려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에 매달려 죽이되 해가 지기 전에 죽여서 나무에서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데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온 다음에 그 시체를 동굴 속에다 묻고 돌로 막으라. 신명기의 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으면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사형 선고를 한다고요?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 선고를 하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매달리지 말고 해지기 전에 내려가지고 어디 넣어라? 토굴 속에 넣은 다음에 돌로 막는다. 그것이 무슨 죄라고요? 진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죽어야 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셨고요. 해가 지기 전에 죽으셔서 내려오셨고요. 토굴 속에 들어가셔서 돌로 무덤을 막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 받는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노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스스로 마시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분리요 영원한 소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소멸하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영원히 구원받는 성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을 거절하고 소멸되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표현을 불과 유황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성경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는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불이십니다. 영광의 강철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이셨어요? 하나님은 불의 모습이십니다. 그렇죠. 태우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의로우신 불이십니다. 의로우신 불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불을 가리켜서 두 종류의 불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거하겠느냐.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키는 불입니다. 삼키는 불. 또 하나는 어떤 불이에요? 영원히 타오르고 있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삼키는 불에 거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타오르고 있는 영광의 불과 함께 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불이 삼키는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 될 수 있어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불의 사이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데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과 더불어서 누가 함께 거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소멸의 잔을 대신 마셔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마셔주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릴 때에 하나님이 불이 그들에게는 무슨 불이 됩니까? 소멸하시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불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불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불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의 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하시면서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있는 영원한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 소멸하시는 불을 가리켜서 그 소멸하시는 불의 연기가 새새토록 임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새새토록 임한다고 했을까요? 재밌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때마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서 7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불이요? 영원한 불. 새새토록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사고 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서 재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표현된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임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어느 누구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불로 인해서 영원히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토록 불에서 지글지글 볶아서 고통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는 순간 그 거절함이 바로 그들에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멸하는 불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시는 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가운데 영원하다, 새새토록 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 성경에는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영원하다, 새새토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이온이든 올람이든지 간에 그 단어를 쓸 때에 누구에게 적용을 해서 그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대대로,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대로 영원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안수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 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또 많은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표현 가운데, 출애굽기 표현 가운데 그 종이 선택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종이 되면은 7년마다 해방이 되는데요, 7년이 되서서 자기가 선택해서 계속 종이 되겠다 그러면 길을 뚫은 다음에 영원히 대대로 종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길 뚫은 그 종이 영원히 종이 됩니까? 그 종은 어느 때까지 종이 되는 겁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이든 헬라어든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orever, 영원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 대하여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한 평생 또는 한 세대. 그래서 사실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요? 황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황제가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황제가 영원합니까? 예, 살아있을 동안에 그 황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기간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면은 그건 영원합니까? 예,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 이 말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쓰여진 대상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의 한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는 그 기간이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 소멸되는 그 강도가 완전히 영원히 사라질 만큼 완전히 소멸되라고 하는 표현에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불의 소멸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죄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들에게는 무슨 불이 되는 겁니까?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를 소멸한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거절하는 죄인들은 소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요, 둘째 사망, 불못, 영원히 소멸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반드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포가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가르침과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해석에 의한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속해서 사랑함으로써 내 백성아 나오라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소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너를 위해서 마셔주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사랑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면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을 자기가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릴 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빛과 더불어서 영원히 구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 밖에서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순간 그들에게는 소멸의 빛이 되어서 다 소멸되는 그러한 백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를 통하여 호소하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되신 대신에 소멸의 빛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내가 거절하는 순간에도 가슴이 아프셔서 머물러 계시면서 진노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뵙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한,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는 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 대신에 내가 끝까지 내 주장대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이 주장하는 인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거절하는 가오를 범창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대신 내가 죽을 사망의 소멸의 잔을 주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대신 마셔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사오니 주께서 마시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소멸의 불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순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밀접한 사랑과 행복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